오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율법이 범죄하게 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기가 쉽고, 또 여기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뭘 더 저질러야 돼요? 죄를 더 저질러야 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거실에서 이제 체중계에 늘 몸을 재다가 체중계가 낡아가지고 새 것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새 체중계에 딱 올라오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전에 자기 몸무게보다 거의 뭐 한 2kg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충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식구들에게도 와서 재보라 그런 거예요. 그 다들 뭐 1.5kg, 2kg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 보니까 이 체중계가 잘못됐구나, 이 새 체중계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 반품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식구 하나가 이제 그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가지고 헬스클럽을 가서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새 체중계가 맞다는 거예요. 헬스클럽 재보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알고 보니까 새 체중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헌 체중계가 잘못된 수치를 보고 내가 실제보다는 덜 나오는 걸 모르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상태 나쁘지 않아 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새 체중계가 와가지고 나의 실상을 알게 된 것처럼 그전까지는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이 이것도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편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했던 교만,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화가 나 있던 마음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은혜란 뭐예요?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잘난 사람에게 더 많이 은혜를 주는 게 세상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귀족이고 멋지고 높은 사람들보다는 무시당하고 천시받고 아래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게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질 나쁜 사람에게, 모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못난 사람에게, 말썽꾸러기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가 넘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 아, 내가 죄인인 것을,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옳지 못했구나, 선하지 못했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해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은혜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마침은 짜장면에 탕수육에 팔보채에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 맞힐 게 분명하니까 그래요. 1만 달란트라는 건요, 3조 원입니다. 깜짝 놀랐죠?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3조 원이나 빚진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와가지고, 야, 빚 갚어.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식 팔고, 네 땅 팔고 다 팔아서 갚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3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울며 불며, 주인이 어떻게 내가 갚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시켰단 말이에요. 깨끗이. 3조 원이라는 돈을 깨끗이. 이 사람이 탕감 받고 신나가지고 나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야. 여기 친구는 나한테 빚진 애야. 얼마 빚졌어? 500만 원 빚졌단 말이야. 여기 100데나리온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근데 자기는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얼마 탕감 받았어요? 3조 원을 탕감 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멱살잡이를 하면서, 너 이 새끼 너 언제 갚을까? 막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저건 아닌데. 저거 너무하잖아? 그래도 누가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이 당장 불러와 해가지고, 너 이 나쁜 놈 말이야. 내가 3조 원이나 탕감해줬는데 결국 500만 원 때문에 그래? 다시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분노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3조 원이나 탕감 받았는데 겨우 500만 원도 용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값 없이 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최소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3조 원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몇 분은 믿어지지 않은 모양이야.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 찬송가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3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영생 천국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까짓 거 누가 너의 좀 나쁜 일 했다고 화나게 했다고 그걸 못 참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용서 못 해줄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신경 거슬리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지는 이만큼 하고, 나는 짜장면에 팔보채까지 사는데 지는 짜장면 하나만 사면 막 못 견디고 화가 나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경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걸로서도 분노하고 흥분하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옛날에 책상 같이 쓰면 초등학생 때 가운데 뭘 하죠? 선을 쫙 가르고 볼펜 하나 좀만 넘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마음에 옹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미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웃어 넘길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단점이나 약점을 보며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이 왕노릇했어요. 열등감이 왕노릇했어요. 별거 아닌 걸로도 민감하고 작은 일로도 예민하고 막 조급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사랑받는 자의 자존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받아본 사람의 어떤 그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일을 어떻게 해요?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도량과 아량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성경의 대다수를 썼고 이 수많은 전도도 사도 바울이 했고, 사실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거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니, 세상의 은혜는 내가 남보다 덜 수고해야 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이익을 얻어야 참 은혜로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수고했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줬는데도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몇 년 전인가 이거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팔았는데 배우 그 김혜자 권사님이 모델로 나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가격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알차다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어. 혜자스럽다. 혜자스럽다. 김혜자 도시락이 너무 그 가성비가 좋으니까 혜자스럽다는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뭔가 좀 유익이 되고 막 값없는 막 많은 은혜를 주면 혜자스러운데 이런 말.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냈는데 많이 주는 게 은혜롭고요. 뭔가 유익이 될 때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덜 수고했는데 더 많이 줄 때 그게 은혜롭다는, 이게 세상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더 수고해. 내가 더 많이 고생했어. 내가 더 많이 드렸어. 근데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뭐예요? 그 종교가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공로를 쌓아야 돼요.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야지 구원받는 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시스템 교리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뭐부터 주는 거예요? 구원부터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수고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종교 같으면 뭐예요? 내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점수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선행,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공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수고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율법적인 수고예요.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도 은혜가 있지 않아요. 왜? 내 공로로 내 수고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는 거죠. 난 했어, 너는 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봉사 안 했어도 수고 안 했어도 천국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니까 우리가 그걸 갚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보다 수고한 것이, 당연히 더 섬기고 봉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수고하고도 교만에 빠지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입니다. 남다른 은혜. 남보다 더 수고하는데 은혜롭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래전에 한 친구가 자기가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놈이 교회 다닐 놈이 아닌데 집사가 됐어? 야, 잘 됐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고양이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는 고양이 집사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그래요. 고양이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가 상전이고 자기는 뭐예요? 그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고양이님에게 밥 갖다 드리고 고양이님에게 그 화장실 청소해드리고 고양이님 털 씻겨드리고 그리고도 잘난치 못하고 고양이님 눈치 보면서 아유 우리 고양이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유 그렇다면 캣타워도 세우고 고양이 뭐 장난감도 사오고 그래서 고양이를 기쁘시게 해달라고 벌벌 떠는 게 고양이 집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행이 되는 요즘에 식집사라는 것도 생겼대요. 식집사. 식집사는 뭘까요? 식물을 키우는 집사다 그래요. 식물을 사가지고 그냥 식물에게 애정을 쏟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물 줘주고 마주고 발발발 떨면서 아주 식물을 이렇게 기르는 식집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집사가 식집사가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너 이거 집사 안 하면 너 죽여 너 지옥 가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 지가 좋아서. 그러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게 섬기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똥을 청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고양이가 6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놈들이 얼마나 거시기를 많이 배설하겠어요. 덕을 많이 싸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요. 한 사람도 인상 쓰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적으로 고양이 덩들을 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고양이 똥을 안 쳐요. 예. 왜? 양보하는 거죠. 더 많은 가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예. 다 같이 우리 표정들이 다 안 좋은데 우리 식구들. 예.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이 고양이 집사님들을 좀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 뭐 좀 봉사 좀 했다고 인상 쓰면 안 돼요. 뭐 희생 좀 했다고 목이 힘들어가면 안 돼요. 고양이 집사를 보라니까요. 수고하고 자기 돈 쓰고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고양이만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고양이만도 못해요? 교회 집사님이 고양이 집사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남보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사는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왜? 서로 더 많이 수고하려고. 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 수고하려고 하고 서로 양보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 집이 잘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31편 19절로 가봅시다.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지금 다윗이 쓴 건데요.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했다 그랬고 주에 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시편 앞에 가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내 눈이 쇠한다. 영원히 몸과 쇠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또 11절에 보니까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한다고 했고 심지어 친구마저 자기들을 피한다. 내가 길을 가는데 내 친구가 나랑 친한 사람이 자기를 외면해 쓱 가. 왜? 내가 너무 곤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지금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쌓여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쌓여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넘치다는 거예요? 넘치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감탄해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 못 살겠어. 힘들어. 곡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크냐.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냐. 이렇게 깊을 수가 있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감탄이 나오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상해서 편하고 별일 없을 때도 물론 느껴지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깊이 체험되다라는 거죠. 더 깊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고난 중에 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아요. 욥기 42장 5절로 가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메일 안 본 아닌가? 내가 안 했나? 아무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의 간증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편하고 별일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 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간증해서 저렇게 했네. 귀로만 들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무슨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거 보면 저렇구나. 귀로만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힘드니까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디오로만 들었는데 이제 칼라 TV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한소망교회 마당에 드디어 방울토마토를 2그루나 내가 심었습니다. 너무 거창한가? 하도 집사님들이 왜 토마토 안 심느냐고, 왜 올해는 토마토가 없냐고 그래가지고 땡빛을 내가지고 토마토를 2그루, 작년에 하나였는데 올해 2개나 심었는데 아까 교회 오면서 얼핏 보니까 몇 개 좀 빨갛게 된 것 같아요.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요 작년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재배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네. 물 주고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햇볕이 강해야 열매가 잘 익더라고요. 나 이거 말로만 들어, 아까 말씀처럼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본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처음에 이렇게 아까 보시겠지만 조그맣게 열리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막 열리잖아요. 근데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막 받으면은요, 종일 받으면 그 다음날 보면요, 벌써 빨갛게 익더라고요. 크게 익더라고요. 근데요,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고 좀 가을이 되잖아요. 그때도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요, 웬걸 하루가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요. 3일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일주 있다가 저절로서 그냥 시들어가지고 죽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다? 그냥 햇볕도 아니고 땡빛이 필요하더라고요. 강한 빛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강한 햇볕이 없으니까요, 더 안 자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사람이 커지더라고요. 단단해지더라고요. 경험이 많아지더라고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만 자라면요,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련과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딥니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저 방울토마토에 햇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4시간 그냥 땡볕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죽어버리죠. 뭐가 필요해요? 저녁에 그늘도 필요하고, 캄캄한 밤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늘이고 캄캄한 밤이고 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있겠어요? 땡볕 같은 아픔이 온다고요. 그러나 이 교회에 오면은 쉴 만한 그늘을 주시고요, 안식할 만한 밤을 주시고요, 해갈시켜주는 물을, 생명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말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숨겨주시고 비밀한 장막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숨겨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곳, 은밀한 장막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사모해요. 예배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추억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땡볕 같은 고난과 시련 그늘로 막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수 주는 곳이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은밀한 것이고요, 비밀한 장막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은밀한 기도예요. 저는 그랬어요. 찬송가 442장 아까 찬양으로 들었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참 좋아합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서 아까 거기 나오잖아. 괴로움 많은 세상에, 그 세상 괴로운 세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내용이에요. 후렴에 그러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그 다음에 뭐라고? 다 같이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실은 좀 더 잘 부르는데 어떻게 잘 못 부르네. 여러분, 이 가사가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나왔잖아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 은밀한 곳 교회에 와서 주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정원에서, 주님의 가든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다 풀어진다는 거죠. 다시 세상에 가기 싫었거나 주님이 힘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셔서, 야, 그래도 또 가야 돼, 저 괴로운 세상에 가야 돼 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속 깊은 속사정 다 주님과 얘기하다 보면요, 그 힘든 거는 다 사라지고요, 주님과 얘기했던 추억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어떻다고요? 알 사람이 없도다. 난 여러분에게 또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 주님과 나만은 어떤 스토리가 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땡볕이 창가에 비치는 거예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창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쓱 당겨서 덮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앞좌석에서 커튼을 쓱 가져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자기만 그늘을 가러? 그래서 쑥 가졌어. 또 쑥 가져가는 거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앞좌석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남자가 창가에 있는 여자에게 완벽한 그늘을 주기 위해서 조금의 틈도 안 주려고 자꾸 커튼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가 손그늘로 그 작게 새어나오는 햇볕마다 가려주려고 손끈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뭐라고 따지려다가 그냥 조용히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랬대요. 한번 따봅시다.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땡볕을 맞으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그늘이 되어주시고 손끈을 헤어주시며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안다는 거죠. 바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체험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세상살이가 힘든 우리, 참 이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시 그 괴로운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못난 자에게, 나 같은 말썽꾸러기에,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나 같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세상에서는 남보다 이익 보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남보다 더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지, 이 이상한 은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깊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땡볕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시원하게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같은 은혜, 주여, 이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이 은밀한 곳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 나가는 매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